우리 성도님들 내일 모레 빼빼로 데이인데 빼빼로 받으셨어요? 네, 빼빼로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내일에 동참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례 요한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의 길을 곱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주님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 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을 좀 잘 정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아시다시피 참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예비했던 그런 참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변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회개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의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엘리야입니까? 그러면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는 그저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다. 심지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앞으로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신 분이다.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이렇게 와가지고 이들에게 선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면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길을 곱게 하고 또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왜 세례 요한을 보냈을까? 그것은 바로 그 당시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꽉 쥐고 있었던 그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요 어떤 주권도 없어요. 예배의 주권도 없어요. 종교적 주권도 없어요. 정치적인 주권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로마의 속국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꽉 눌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복음을 전한들 과연 그들이 들을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해라. 너희들 그동안 무너졌던 예배, 그동안 무너졌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하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또 다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성령 받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령 받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쉽습니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다만 어떤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십니까? 회개하는 심령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자아, 내 교만, 내 경험, 신념, 이거를 완전히 비워야지만 성령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남아있는 나의 신념 때문에, 남아있는 나의 고집과 경험 때문에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 매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지가 없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걸 다 회개함으로 씻어내야 돼요. 왜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이 거룩한 자가 되시도록 항상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 외칠 때 바로 너희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모든 상황이 우리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우리 로마의 속국이 돼서 그렇게 로마에 눌려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 선택받은 백성, 유다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긍지,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오래전에 잃어버려서 어떤 힘도 내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또 한번 돌아봅니다. 이 세상에 꽉 눌려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 잃어버리고 자긍심 잃어버리고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지 못하고 아무리 세상에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권속됨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꽉 눌려 살아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또 온전한 사면자가 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세례 요한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외치십니다. 이제 그랬던 삶 다 이제 내려놔라. 이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해라. 성령님께서 임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모든 부족한 삶을 다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받아들여서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곧게 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하시겠죠? 꼭 그런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 요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경외하는 믿음. 요한복음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이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 신발을 들고 또 신발에 끈을 묶고 푸는 일은 누가 했던 거예요? 종이 했던 거예요. 아주 하찮은 종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 하찮은 종만도 못하다. 난 그것도 못한다. 난 그것만도 못한다. 아주 그분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될 수 있겠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경외함이라는 말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고 흥망성쇠 우리가 모두 죽고 사는 거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공간과 시간 다 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경외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1000번 만번 하루에도 수만 번 외쳐도 우리는 모자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감사하죠? 이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좀 뜨거워지고 뭔가 뭉클해지고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어떻게 이렇게 속이 뭉클해요? 점심이 얹혔어요? 네. 뭉클해져야 돼. 진짜 우리 하나님이 저런 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저분의 영을 모시고 있어서 내가 세상 살면서 아버지 이 한마디 해도 왜 이러는 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그런 마음을 살아가세요. 그런 마음을 살아가세요. 얼마 전에 어느 도지사가 대통령이 거기를 정확히 어디라고
기억이 안 나는데 도지사가 대통령이 오니까 나이가 훨씬 많아요. 대통령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폴더 인사 알죠? 폴더 인사. 그냥 운동했나 봐. 어떻게 이렇게 접혀? 철철철철 매더라고요. 철철 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한 번이라도 실수 잘못하면 나는 모가지 다 나는데, 그렇죠? 저 대통령의 손에 내 모든 흥망성쇠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 폴대요. 얼마나 진짜 두려우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유난히 좀 그러긴 했어요. 어느 도지사 말을 못해요. 저 우간다의 어디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저 대통령이 말 한마디면 나는 끝이다. 성도님들,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입니까? 죽이지 못해요. 죽이지 못해요. 다음에 공천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생사화복, 영생복락을 쥐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경외함의 가장 첫 번째는 복종이에요. 순종이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경외함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은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속은요, 쌍방이 지킬 때 세워지는 겁니다. 뭐 어떤 약속이든 간에 쌍방이 지킬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계속 깨는데, 우리가 계속 그 약속을 무시하는데, 이 계약서, 성경이 계약서거든요. 이거를 무시하는데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이게 세례요한이 가졌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최고의 선물 뭐죠? 성령이죠.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최고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어떤 거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뭐요?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계속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이런 행동하면 안 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체험해 보셨죠? 처음에 안 보셨어요? 네? 성령을 소명하는 분들이십니까? 아마 다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마음에 이건 이러면 안 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런 행동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다음에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선택하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이런 행동하면 안 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런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들 아시죠?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이건 안 된다 하셨지, 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기억나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시고 또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을 계속 소멸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끝까지 받아들여서, 우린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거 있으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래요. 그럼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자 이제 회개하고자 나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3장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들 예전에 그 세리들의 그 세금 방식 알았죠? 만약 1,000,000원만 로마에다가 바치면 2,000,000원을 거두면 1,000,000원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리들이 얼마나 이 토색하고 얼마나 또 거짓말로 다 거뒀겠습니까? 말합니다. 너희들 세례 받고 나서 반드시 꼭 잊지 말아라. 너희들 부가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마. 정확하게 받을 거면 딱 받아. 14절에 군인들이 물어가로되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그때 당시 문화가 이랬단 모양이죠. 문화가 군인들이 사람들을 강탈하고 또 거짓말로 고발하고 또 쥐꼬리만큼 월급이라고 해서 불평한 모습이 있었나 보죠. 하지 말아라. 세례 받은 자는 그런 삶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쭤볼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단에서 주님께서 내려주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때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도 또 죄를 지었을 때도 내려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고난도 이겨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좀만 견디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받아오고 은혜가 되니까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알긴 아는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이건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힘 못 넣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선포되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근데요 저도 살아봤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길을 가겠는데 말씀 외에는 이 길이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대로 가지 못하는 것은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오늘 이 세리와 군인들처럼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러니까 이 시간 내려주는 모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안 해요. 바리새인들 회개 안 해요.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그 돌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을 딱 들으면 바리새인들은 어때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멸망받는 거예요. 참 이게 비유가 적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나한테 너 바리새인 같아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고마워. 어떻게 알았어? 이래요? 네? 감사해. 날 알아줘서 그래요? 기분 나쁘죠. 아니 왜 날 바리새인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리새인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바리새인이면 기분 나쁘죠. 아무개 지사님 꼭 바리새인 같아. 기분 나쁘죠. 우리가 김현민 전사님이랑 이번 주에 우리가 커피 마시면서 장난을 쳤는데 바리새인 얘기를 했더니 김현민 전사님이 목사님 바리새인은 처음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알죠? 알죠. 누가 뭐랍니까? 편해서 그렇지.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정확하게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의 특유의 그 말투 바리새인은요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랍니까? 저는 호환 마마보다 두려운 게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그들의 처음은 참 좋았죠. 구별된 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바리새인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율법 중에서도 더 잘 지키려고 시작했지만 나중에는요 교만해져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딱 말해요. 너희들은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성도들 조금 센 비유일 수 있겠지만 우리 역시 말씀이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부족해 라고 고집 부리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바리새인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자가 되지 말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이게 경외함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명을 행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던 거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사명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난 철저하게 예수님의 일하심에 초점 맞춰준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의 선지자로 이미 탁 택하셔서 인도하셨다는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아까 찬양 부르셨잖아요. 그 찬양 참 기쁘게 부르시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나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춤을 잘 추는지 몰랐어요. 네? 다음에 찬양인도 누구죠? 다음에는 더 과격한 춤 부탁합니다. 다 일어서 할 수 있는 걸로. 모릅니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믿으시죠? 예. 아주 먼 옛날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때가 됐을 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자로서 사명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주 먼 옛날 모태에 짓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구별하고 선별하셨고 내가 너 불러줄게. 우리가 20살에 복을 받았다면 그 20년이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사고 나지 않게, 병 나지 않게 하나님께 지켜주신 거예요.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다. 그러면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내가 40살에 받았는데, 아니요, 40년 동안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취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정말 안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3시 반이에요. 한 2시간 있으면 해가 지는 거 의심하십니까? 의심 안 하시죠? 그리고 내일 6시가 되면 해가 뜨는 거 의심하십니까? 안 하시죠? 노을이 지고 해가 다시 뜨고 또 한 2달만 있으면 또 눈이 내리고 또 한 5달만 있으면 또 꽃이 피고, 이거 한 번도 의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감정이 메마르셨어요? 꽃이 피던 눈이 오던 아유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표정인데, 성도님들 그게요, 사람이 계절의 그 변함을 느끼면요 감정이 살아있대요. 어머 꽃봐, 이게 축복이에요. 성도들 분수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근데 다 그걸 믿는다는 거죠. 맞아, 이따가 좀 있으면 해가 져, 내일 6시면 해가 떠, 좀 있으면 눈이 와. 다 그걸 믿어요. 한 번도 그걸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해와 달과 모든 날씨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죠. 그리고 지금 누가 그걸 다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대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져요.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일찍이 택하고 부르셨다. 그럼 우리는요 어떤 마음이 가셔야 돼요? 자긍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러주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구원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이런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때요? 주님만 믿고 너무 머리 쓰지 않고 손이 깨서 하지 않고
말씀대로 말씀을 기탄 없이 전할 수 있을 때는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 멋진 게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헤롯도요. 헤롯이 참 좀 우유부단했지 않습니까? 헤롯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청렴함, 그 청빈함, 그 정말 능력 있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은요, 헤롯조차도 덜덜덜 떨었어요. 그런데 그 누가 문제였죠? 헤로디아가 문제죠. 헤로디아랑 헤롯이랑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딱 세례 요한이 질타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다. 이건 말씀대로 맞지 않다. 이건 율법에서 어긋난 거다. 딱 말씀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헤롯은 겁내하는데 헤로디아는 너 두고 보자 이놈아. 네가 나를 해? 그래서 끝내는 살로메를 시켜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까? 표정이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표정인데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할 때 두려웠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으로서는 두렵죠. 그러나 내가 사명자다. 난 이사야 때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사명자다.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사명자다. 이게 딱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담대함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 그런 성도 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독사의 자식들에게 말할 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은근히 인간적으로는 겁냈지만 어때요? 기탄 없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한 주간도 꼭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멋진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그 내용 아시죠? 누가복음 7장 28절. 누가복음 7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을 받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우리 김장수 장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평가받는 우리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장수 누구냐? 우리 합동 측에 김장수 장로님이 20분이세요. 근데 우리 장수가 최고야. 캡이야. 그걸 누가 알아낼게요? 행정부장님이 알아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복음자로 주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불러셨다. 이걸 믿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보라 내가 이제 내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을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결단 갖고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믿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거 괜찮아. 나는 간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바꿔놓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속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삶으로 주님의 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세속화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삶을 그린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좀 특별하죠. 왜 그럴까요? 사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신 분?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그럼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도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죠. 근데 그것을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낙타의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를 먹고 소총을 먹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속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몸이 편한 거 다 편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세상과 친해지면서 편한 거 좋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길을 열 수 있겠느냐? 내가 변질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차단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런 마음이 세례요한한테 있는 거예요. 편하게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제사장이야.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그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편안한 것 때문에 변질될 수 있고 그러니까 다 끌어내는 거예요. 다 끌어내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던 삶이 그런 멋진 그런 계획과 참 머리를 썼던 분이 있습니다. 구약에 누군지 아시죠?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왜 그랬죠? 아니, 요셉이 그랬죠. 왜 그랬죠? 요셉이 왜 그랬죠? 한 네 분이 끄떡끄떡 하셨으면 대답이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랬죠? 요셉? 자, 요셉은 애굽의 뭡니까? 총리입니다.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자신들의 가족을 애굽의 압구정동에다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굽의 압구정동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애굽 그때 시대 가장 중심 노란지 땅에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죠?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에다가 딱 해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훈련까지 시켜요. 넌 반드시 우리 목축업 판단해라. 그리고 고센 땅으로 보내요. 왜 보내죠? 아는 거예요. 그 형들의 그 영성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우리 형들은 애굽에 들어오면 바로 세스가 돼. 바로 그 애굽의 그 문화를 받아들이시는 양반들이야. 그러니까 안 돼. 고센 땅으로 보내요. 왜냐? 요셉은 알아요. 우리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들 변질되면 안 돼. 우리 형들 세속화되면 안 돼. 우리 가족 세상에 빠지면 안 돼. 딱 고센 땅으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센 땅이 은혜가 충만한 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에 너무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멀리하라 아미실 그런 부족처럼 아예 그냥 세상을 멀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을 너무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재물에 빠져 있고 명예에 빠져 있고 성공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삶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세례요한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누리게 되면 나는 절대로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해. 나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내려놔야 해. 변질될 수 있는 것들은 나를 유혹시킬 수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놔야지. 다 내려놓고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처럼 멋지게 형들이고 아비고 제일 좋은데 애굽에서 제일 좋은데 마련해서 정말 편하게 살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거는 지켜야 된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다라고 하니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꼭 그런 믿음 가운데 사셔서 세상에 너무 빠져 살지 말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께 살아가시기를 말하며 다음 주간도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의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이렇게 사용하게 하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꼭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